히브리서 7장 16절로 2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5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 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괄호 안에 쳐놓은 그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온전케 된다고 하는 그 단어는 perfect,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쭉 말씀하면서 선지자와 율법과 모세와 천사와 어떠한 무엇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왕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과 일본 각처를 다니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다녔던 곳은 첫날 도착하던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은 부천에 있는 주 에베네셀 교회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날부터 돌항아리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죠. 저희 교회에서 돌항아리 성령 치유 대성회를 열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당은 에머전시룸, 응급실 여기서 어느 정도 쓰러지기 직전까지만 여기서 사역을 하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드러나는 그러한 악한 영이 막 쫓겨나가고 사람이 변화받는 쓰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개인적으로 저쪽에 오피스 우리 복도 저편에 있는 목사님 방 옆에 있는 그 방을 영적 수술실이라고 이름을 장명을 하고 그곳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천 주 에베네셀 교회는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응급실과 수술실을 다 공용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셔서 저 포항에 계신 한 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멀리서 언니와 또 형부 모시고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석을 해서 정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듣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그런 사역 현장에서 정말 속에서 마치 그 엑소시즘의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속에서 목에서 시퍼런 무슨 그게 떡가래처럼 줄줄줄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참 젊은 분이에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속에 막혔던 것들이 막 나오는데 냄새는 안 나요. 근데 속에서 그렇게 꾸역꾸역 뭐가 나오는데 대야에다가 받쳐줬는데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침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다 토해버렸어요.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부천뿐만 아닙니다. 제가 거기 들린 곳은 그다음에 부산에 가서 또 김해 청소년 수련원 야외동산에 가서 또 그다음에 죽도 교회를 가서 거기서 며칠씩 있다가 또 광주로 올라와서 광주복음교회에서 또 며칠 은혜 받고 또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또 있었고 또 장호원의 베데스다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동경과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반도를 한 바퀴 돌고 일본까지 다녀서 온 그 소감을 어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마음속에 깊게 그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그리스도의 참 신부의 공통점처럼 이분들은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그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죽도는 죽도 나름대로 고독한 섬에서 병약한 지체들과 선천성 그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가지고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은 힘든 조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섬에 참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무엇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도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10권을 갖다 드리고 가는 곳마다 저희 아미 선교교회에서 밤마다 하고 있는 기도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밤 기도를 하고 같이 나누고 또 개인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다는 못 나눴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가서 왼종일 그러한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모든 방문한 곳의 공통점인 그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을 받은 그분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의 어떤 단순한 기대나 expectation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현실의 그 어려운 그러한 불우한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참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가? 마지막 때를 알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들이 초면이지만은 처음 만나는 분이지만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죽도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폴 박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저희 아들이 부산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1시간을 통영까지 나와서 또다시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참석을 해 주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벌써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평생을 사시던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도와 같은 이름 없고 거들떠보지 않는 외딴 곳에, 그것도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수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호원의 베데스다 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휠체어를 타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거기에도 장애를 가진 딸이 10대, 20대 근처에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딸 중에 소영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계속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제 날이 추워집니다. 돌아오실 때 손수건 좀 사오세요. 양말 좀 사오세요. 아이템을 날마다 보내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 마음씨 좋은 분으로 지금 각인이 돼 있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계속 선교사님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왜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녔을까? 저도 몰라요. 부산에서 같이 찾아오셨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김해 수련원에 가서 같이 거길 돌아보고 그 광대한 땅, 거긴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다 궁금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돌아보고 그때부터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필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저를 죽도교회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광주복음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대전까지 가서 그렇고 일본에 가서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 계속 같이 다닌 거예요.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 그런 플랜이 실천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꿈과 같은 그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폴박 선교사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도대체 이렇게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힘들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어려운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사역자들을만 찾아가 가지고 돕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제 70이 가까운 연세에 이왕이면 성공적인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나 전망이 있는 사역에 몸을 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부터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다니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진실된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이켜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도교에서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요. 그 섬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마다 맛있는 전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어가 뭔지 아시죠? 전어의 계절에는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맛있는 그 생선입니다. 그 전어를 그냥 굽기도 하고 또 튀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때마다 그렇게 참 대접을 했는데 너무 참 감사했죠.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또한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허황된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더 좋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떤 현실 조건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참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더 좋은 그 소망을 발견한 분들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마음에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주님을 만났던 그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책을 들고 가서 뭔가를 전하고 가르치려고 갔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 세계의 글로벌 사역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참 엄청난 그러한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뭔가를 좀 책도 많이 인쇄하고 기도 네트워크도 더 어떻게 더 활성화해서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거꾸로 가는 곳마다 그분들의 섬김과 그분들의 헌신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에 그 나타난 그 말씀을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 모습을 그 배경을 잘못 알면 해석이 좀 어려워집니다. 히브리서는 본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인데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핍박과 환난을 목전에 두고 정말 믿음을 저버릴 거냐, 내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한테 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30여 개 이상의 선교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섬겨온 것이 수년 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가장 긴 것이 10년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여 군데, 그중에서 IFCJ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귀국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성 들여 기도하고 헌금 보낸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마음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그 상급은 그들에 안 돌아가고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당시에 얼마나 그 자기네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거냐, 끝까지 갈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 히브리서는 엄청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 covenant,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말씀은 신약 전체에서 거의 50% 이상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만이 피의 언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22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몇 가지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하루 저녁 같이 맛있게 점심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이 세상을 떠난 사실입니다. 그 친구는 초, 중, 고를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때 하얀 에리가 이렇게 있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쓴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친구는 끝까지 나이가 이제 60 중반이 넘어섰지만 이제 은퇴하고 한자를 열심히 연구해서 학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한자 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의 신앙은 불교였습니다. 평생토록 어머니를 따라서 불교를 믿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추석 전이었습니다. 연락을 해서
친구 넷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은 크리스찬이고 저를 포함해서 그 친구만 불교예요.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 인사동 골목에 유명한 곳에 보리밥집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가난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야 다 직장생활 했던 사람들이고 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제가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제가 내고 그 대신 그걸 힘입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불교를 하는 건 알지만은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사람들이 있건 말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여기 귀한 친구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 친구가 툴툴거리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히 얌전하게 기도에 동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 전날 지하철 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락 하는데 너무 힘들어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몸이 많이 쇠해졌구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친구가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까지 하고 점심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즐겁게 옛날 얘기하면서 놀던 친구가 그렇게 떠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목골이 송연해졌습니다. 한마디 더 했을 걸. 한마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확실하게 영접시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어야 되는데 한탄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낭떠러지 절벽 앞에 섰던 제가 한 친구가 떨어지고 나는 구원받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물론 제 한 마음 구석에는 이 친구가 마지막 기도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계십니까? 주님 계시다면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한평생을 불교에 몸담았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식사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 강도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가련했던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불쌍한 구원을 받았던 마지막 그 한 순간의 그 모습처럼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친구들을 만날 때 헤어질 때 저는 그랬어요. 그래 오늘 잘 가. 내일 꼭 보자. 내일 꼭 봐. 그러고 몇 번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아니면 어떤 동업자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가 관계가 확실하죠. 일단 숨을 거두면 우리의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든 심판을 받든 어떤 일을 받았든 의의 심판을 받든 어떤 환난에 들어가든 하나님 손에 우리는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의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지금 이 순간이 이분하고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 내 자신이 마지막이 아닐까.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마지막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너무나 환상적인 아들과 우리 새로 영접한 신부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은 미국에 왔습니다만 이 신부가 같이 오지 못했어요. 미국의 법에 의해서 비자 문제로 말미암아서 헤어지게 됐어요. 당분간.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몇 가지 당부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축복회로 와주신 그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있는데, 가장 먼 데서 오신 분이 바로 미국에서 온 신랑입니다. 그런데 더 먼 데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 데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가장 가깝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 가서 신랑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죠. 이제 90이 가까워오시는데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내가 부산에 결혼식 가기 위해서 저기 학교 운동장을 여러 바퀴를 돌면서 워밍업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표를 캔슬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자, 좋겠네. 이제는 너도 이제 며느리 봤으니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겠지? 이러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어려운 현실은 우리 가정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소망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소망은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플랜을 제시해서 계획적으로 그걸 이런 앞날이 되어질 일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계속 붙잡고 있을 때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돌보심과 친구로서,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형제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매라고 불러주시면서 지금 하늘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무엇도 우리는 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재물도 도움은 됩니다만 정말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미래형의 현재도 포함되는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기존의 종교의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율법적인 요소, 신율법주의, 네오리걸리즘,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 끝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내가 현재 믿고 장차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믿음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찾아보면 가장 좋은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여기서 율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더 좋은이라는 bett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better hope, better covenant, better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best예요. 믿지 않은 세상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보면 최고의 언약이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바로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하나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Second coming.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그 간구는 중보기도인데, 이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 무궁한 능력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중보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는 카타콤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친구로서, 사랑하는 친구 아무개야, 사랑하는 친구 나의 친구, 나의 교회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자신 있게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도 끊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영화도 잘 못 보는 입장이지만은 비행기 타고는 그 무료한 시간에 이제 한두 가지 영화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하도 주위에서 그거 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드라이한 사람인지 아마 그걸 보고 눈물 좀 흘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과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열심히 그걸 좀 보고 깨달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그렇게 알콩달콩 참 사랑으로 잘 살다가 이제 폐렴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누워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느 날 눈이 송이송이 떨어지는 겨울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가 거기 잠들었는데 할머니가 그곳을 떠나지 못해서 계속 한 발짝 가다 뒤돌아보고 한 발짝 가다 뒤돌아보면서 할아버지를 누가 생각할꼬? 내가 생각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할아버지를 생각할꼬? 그러면서 눈을 맞으면서 무릎 꿇고 거기서 참 그 할아버지를 애타게 그 생각하면서 내가 할아버지를 생각해야지. 아무도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너무 진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확실한 진리로, 가장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도, 부부도, 자녀도 사실은 이 땅에서 뿐까지예요.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보살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실패를 했든지, 어떤 좌절 가운데 있든지, 현실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기거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라, 믿음으로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나를 생각해 줄고, 누가 나를 기억해 주고, 할아버지를 누가 생각해 줄까? 할머니가 눈 오던 날 노랗게 시들어버린 잔디 위에서 그렇게 푸념하면서 슬퍼했던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놀라운 소망, 놀라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보증, 최고의 개런티, 최고의 확실한 그러한 확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우리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온 세계 열방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부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또 이번 주에도 기도 컨퍼런스에 꼭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에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때에 신부들로 세우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날마다 그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과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